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10월의 마지막 날 밑줄짝 중간 성경공부의 김재영 목사입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 이 성경공부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가을 단풍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고 해서 어떤 분들은 가을이 오기도 전에 겨울이 왔다라고 얘기도 하시는데,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할 때가 조금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때입니다. 10월 31일 이 영상을 보실 때는 깊은 단풍으로 또 우리가 말씀에 깊이 빠져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깊어가는 가을만큼 우리의 신앙 또한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과 귀한 성도님들 문제를 풀 때 그 문제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1장에서 요한복음 21장,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전체를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여러분 성경책이랑 필기구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 내고 있는 주간 성경공부를 잘 풀어주시고요. 분기별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4, 4분기 10월도 또 10월, 11월, 12월 벌써 10월의 마지막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널 확인해 주시고요. 21장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어디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잘 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면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과 각 매체에서 쏟아지는 그런 내용들을 잘 보고 계시죠? 정말 어떤 것이 진짜인지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의 생활을 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번, 그러므로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사실 예수님이 처음에 전도여행할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전대도 갖지 말고 배낭도 그냥 간단하게만 입고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라 그랬어요. 그때는 예수님의 능력이 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때였고,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강력하게 권세를 또 세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밖에 돌아가신, 어쩌면 그 교체되는 아주 위기의 순간, 궁극적으로 승리의 때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가져야 할 때와 또 그렇지 않을 때를 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유명한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도문이기도 하고요. 라이놀드 리버의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얌달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그러나 내가 바꿔야 하고 바꿀 수 있는 것에서는 용기를 주실 수 있도록. 근데 문제는 이 둘 사이의 구별이 어렵죠. 이거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기도가 지금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예수님이 재판받는 거에 대해서 막 서로 미루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당시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지만 당일엔 서로 친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헤롯은요, 이 헤롯 왕은요, 사실 무능력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좋았기 때문에 왕을 했던 거고, 빌라도는 뭘까요? 빌라도는 왕이 파견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실력은 있었으나, 그러나 통치자라는 그런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빌라도는 굉장히 통치자의 악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 우유부단했던 전형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헤롯은 빌라도를 무시하고 빌라도는 또 무능력한 헤롯을 무시하고 서로 그러다가 예수님 때문에 서로 친구가 되어 온 거죠. 여러분, 이런 친구 관계가 오래 갈까요? 아니죠. 금방 또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4번, 그 한 사람인 누구요? 글로버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글로바가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어디 또 나올까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글로바가 이 문제의 답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누가복음 내용이 워낙 많아가지고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들을 조금 다루다 보니까 저는 사실 약간 빈약하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꼼꼼히 말씀을 보시면서 누가복음을 한번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유일하게 목적이 나오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쫙 굉장히 논리적으로 요한복음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아주 명확한 도식이 있어요. 그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했고, 저자는 사도 요한. 네, 아시죠? 가장 늦게까지 살았었고, 요한 1, 2, 3,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우리 많은 관심이 있는 계시록,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던 사람이었죠. 또 하나 별명이 있죠. 뭘까요, 여러분? 우레의 아들. 그죠? 우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 뭐라 해야 될까요? 한 손가락 한다는 거죠. 그런 아들이 가장 많이 썼던 것이 뭘까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빚어주시면서 굉장히 강력했던 어떤 한 손가락 했던 그가 유해지는 사랑으로 충만한 유한 공동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주요 단어의 문장을 보시면 보혜사, 생명, 말씀, 중생, 진리, 출교. 특별히 중생이라는 거, 거듭남 기억나시죠? 이 거듭남은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이 몇 개가 있는 거죠. 비유는 거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건 단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갈 거다 이것보다는 오늘 현재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에 대한 강조가 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다. 이따가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비유 대신 예수님의 말씀, 공간복음서와의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거의 퍼센트로 20% 정도만 같고요. 나머지 80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복음서를 구분할 때 공간복음서 플러스 요한복음 이렇게 나오죠. 7개의 기적, 3번의 유월절 만찬. 여러분 기억나시죠? 유월절을 3번 다녀왔다는 건 뭐죠? 3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년의 공생애를 우리가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했다 이거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죠. 기록 목적이 나와 있죠.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그리고 세족식. 다 성찬식이었잖아요. 성만찬. 떡 주고 그다음에 포도주 주고 내 피다 내 몸이다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세족식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관이 있어요. 세족식을 하고 그 다음에 성만찬을 하고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들이 어떤 그런 중요한 것들을 통해서 취합했던 거죠. 이게 그럼 요한복음에만 세족식하고 복음서에는 세족식 안 했으니까 어느 게 진짜야? 다 진짜야 다. 그래서 복음서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구조를 보시면요. 성자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 그러죠, 여러분?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고스,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인제 은혜와 진리가 하나가 되었다. 이것도 이따가 문제 나오잖아요. 배척. 그러한 예수님을 배척했고 그 다음에 제자들 13장 17장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사실. 이게 요한복음의 어떤 특수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여기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보혜사 성령 이것이 다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임을 당하셨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 내용들이 나타나 있죠. 자,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 규정. 그러니까 나는 뭐뭇이다.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이거는 요한복음에만 있거든요. 몇 개가 있을까요? 7개. 그래서 저희 외울 때는 생세, 양선, 부, 길, 참 뭐 이렇게 외웠어요. 신대원 공부할 때는. 자,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참 기억하시면서 요한복음 읽으시면 좀 더 접근하기가 좋으실 거고, 무엇보다 이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 앞뒤에 배경들이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내용을 좀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약 35개의 표적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는 7개의 표적만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굉장히 유대적인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유대적인 복음서가 아니라 요한복음도 유대적인 복음서고요. 요한복음에 출교라는 말이 나와요. 출교라는 말이 원래 AD 앞에 4, 50년 때는 없습니다. 근데 7, 80년이 되면서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출교하기로 결의했던 일들이 생깁니다. 얌니아웨이라고 하는 이런 유대 공의회를 통해서, 그래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핍박에 대항해서 요한복음도 나오고,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도 그렇죠.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표적들은 뭘까요, 여러분? 이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를 위해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35개의 기적, 이건 7개의 표적을 묶어서 오로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자기 이해,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7가지로 만들었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아시죠? 가나안, 혼인잔치. 신의 아들을 고치고 38년 된 베데스다. 5,000명 무리를 거르시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표적,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증거하는 표적으로 나옵니다. 자, 1번문제 나왔는데,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은 뭘까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이 로고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셨다. 이 거하심에도 좀 많이 나오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굉장히 유명하죠. 사실 요한복음은 1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예수께서 이 표적을 어디요? 갈릴리 가나. 예수님이 자라셨던 그곳에서 행하여서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듯이 예수님의 영광.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는 거죠. 7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거는 우리가 외워야 되죠. 66권 중에서 66권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그러면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내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죠.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었죠. 그죠? 멋있습니다.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노래도 있죠, 여러분. 시간 관계상 노래는 안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물가의 여인 아시죠, 여러분? 이 내용들을 한 번씩 읽어가면서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만 좀 찝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예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올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5,000명을 먹이신 후에, 그죠? 5,000명을 먹이신 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표적 후에 예수님의 자기 규정.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어디요? 그 배에서, 배가 어디에? 입에.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근데 여러분, 이게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가 언제일까요? 이게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텐트를 쳐놓고 일주일 동안 있는 데잖아요. 그때 제사장 앞에서 실로암 그 물을, 성전에서 실로암 물가로 이렇게 물을 떠는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거는 뭘 기대할까요?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 있죠.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이걸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불러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을 들여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기르죠. 그래도 예수님은 명절 끝날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물로 가는 그날 진짜 생수의 강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죠. 아주 절묘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1번.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뭐예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초막절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얘기한 그 엄청나게 긴 축제의 날에 한 가늠한 여인이 잡히죠.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주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글을 쓰고 있던 예수님이 쭉 쓰시다가 딱 일어나서 한 명을 쫙 보시던데 뭐라 그러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노인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가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다 도망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빛이 누구냐? 그죠?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 초막절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용서해야 될 날에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이 여인을 수치를 주려고 했던 그 모습 가운데 진정한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그리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나는 양의 문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13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죠? 11장에 보시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마르다에게 한 말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엄청 유명한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뭐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미랄 찬양의 또 모티브가 되는 구절이죠. 15번.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다 길지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뭐예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사랑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제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랑의 강조가 요한일서에서도 나오죠, 여러분. 요한일서도 굉장히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 인격적인 사랑, 이 사랑이 너무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6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14장 6절. 요한복음 외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굉장히 어떤 말씀으로 쫙쫙쫙 이어졌거든요. 특별한 비유나 이런 게 없이 거의 말씀으로 직설법. 그러니까 이것도 시대적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AD 한 85년경 정도 요 전후로 쓰여졌거든요. 이미 앞에 사복음서들을 통해 사람들이 들려줬고 그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견디고 지켜야 될 요한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보다는 뭐가 필요할까요? 직설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장 중요한 초점으로 하면서 신앙을 굳건히 하도록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초신자들한테 가장 먼저 성경을 뭘 읽어야 될까 물어볼 때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님이 뭐 비유로 들어갔고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많이 읽기라고 하는 거죠. 17번. 나는 아시죠 여러분?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정답 빠졌네요. 열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그래서 아무리 열매가 많아도 그죠? 가지잖아요.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면 당장은 뭐 열매 많은 것으로 막 자랑할 수 있지만 끝이에요. 그죠? 더 이상 영향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그가 뭘까요? 성령.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의는 뭘까요? 바로 우리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신 예수님의 죽음. 심판은 뭘까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 임금은 뭘까요, 여러분? 사단. 사단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것들을 하시고 심판하시고 이것들에 대한 책망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는 게 뭘까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이게 굉장히 아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는 것.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다른 거 다 좋아요. 그것도 물론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지식적으로 나 성경 퀴즈 잘했다? 여러분이 통독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그냥 1년에 일독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있겠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잘 알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지 이거 하나 뗐다, 이거 한 권 뗐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진짜 영생 얻는 길은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것이다. 물론 믿는 것도 되지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가 되는 것. 아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에베소서 4장 13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연관되어 있는 거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걸 쓴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다. 그리고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예요?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21장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아는 것처럼 아시죠? 21장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이 이제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죠.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누가복음부터 21장까지 이 사실 방대한 내용을 어느 거를 내야 될까 고민이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내용들,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시간 나면서 문제를 중심으로 읽어보시기도 하고 제가 문제되지 않았던 부분도 읽어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여러분들이 그 영생을 얻기 위한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또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1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